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아마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주 어트랙티브한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삼손에 대한 그 성경을 읽으면 그냥 영화가 생각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삼손은 정말 특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삼손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실인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나실인이 누구이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아니면 사사로서 어떻게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현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비춰봐야지 되는지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실인은 누구인가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정확하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자의 서원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아니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된다는 것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태생이 레위인이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11개의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가 하나님을 레위 사람같이 섬기기를 원하면 나실인의 서원을 통해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실인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은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약의 나실인은 신약의 크리스찬이다. 네,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다 나실인이에요. 자, 나실인은 보통 자기가 서원을 할 때, 물론 평생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서원을 합니다.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실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서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는 소리는요, 바울이 했던 서원의 기간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갱그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 시간이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났을 때 머리 깎은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실인은 자발적으로 서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서원할 때가 있어요. 그 케이스가 뭐냐면 한나 케이스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치냐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했던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1절 보시면 뒤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서원하는 케이스가 바로 한나 케이스예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믿는 부모님에 의해서 이런 서원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나 사역자나 선교사님이 되신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실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과 삼손이에요. 침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침례 요한을 세우시겠다고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할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지만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알려주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요, 서원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할 수 있지만 서원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격한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규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실인이 왜 그런 규례를 지켜야 됐고 삼손은 그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엄격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포도씨를 추출해 갖고 거기에서 오일을 만든다 그래요. 왜냐 마켓에 가면은 있잖아요. 그레이프시드 오일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먹겠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소산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잠언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들고 독주는 떠들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주는요 세상의 쾌락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실인이 그 포도주를 안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절제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절제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보세요. 술은 방탕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위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제력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절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즉 말씀 충만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저희들한테 시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희가 믿기 때문에 절제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하지만 우리가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모스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시린과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시린에게는 포도주 마셔도 된다 그러고요.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한테는 예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말씀 앞에서요, 세상의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만이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4장 5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이 말씀만 보잖아요. 그러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희 맨 꼭대기에 보시면 지금 저기 딥나 소라 보이시죠? 맨 위에. 그러면 지금 그 위치가 어디냐면 동쪽으로 가면은 사해가 있고요.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어요. 딱 중간 지점이에요. 그런데 소라에서 딥나는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지금 이 밑에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단지파는 블레셋 사람들 북쪽에 살고 있었고요. 유다 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의 동쪽에 살고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파악되시죠? 지금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은 단지파 쪽이에요. 그렇지만 그 딥나는 거기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근데 5절에 보면 마치 딥나로 가는 길에 거기에 포도원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8절에 보면 조금 달라요. 개정 개혁이 아니라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그곳이 딥나예요. 길을 벗어나, 삼손이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대로 가 보았더니, 사자가 죽은 데가 어디예요?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포도주 먹지 못하고요, 생포도 먹지 못하고요, 건포도 먹지 못해요. 껍질도 못 먹어요. 씨도 못 먹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셔서 알죠? 아, 나 이거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요. 그때부터 계속 먹고 싶어져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은 절대 안 끝나요. 언제까지?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다 날씬해서 다이어트를 안 하시나 본데 저는 뚱뚱해서 항상 이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조금만 먹으면 그냥 살이 찌거든요. 근데 유혹이 그런 막강한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포도주는요, 매 끼니 때마다 마시는 음료예요. 근데 삼손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딥나에 내려가면서 자기가 포도원을 찾아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왜 포도원에 사자가 있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자는 원래 초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포도원에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삼손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젊은 사자를 보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그를 보고, 사자가 삼손인 거를 보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호세아에 있어요. 호세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기다 비유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를 보내셔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하나님을 따라오게 했는데 삼손은 그걸 거역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삼손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딥나 여인과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그 혼인잔치라고 쓰여진 그 단어 안에 술을 마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삼손이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4명한테 임합니다. 사사기에서. 첫 번째는 온니엘한테 영이 임하고요. 두 번째는 기디온한테, 제가 자꾸만 영어 발음이랑 헷갈려서 기디온한테 영이 임하고요. 그리고 입다한테 영이 임해요. 근데 이 세 사람한테는요, 영이 딱 한 번 임해요. 근데 삼손은 무려 4번 임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삼손이 생각했던 힘의 근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삼손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시린은 가족의 시차라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제사장도요,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는 그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시린은 그것마저도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나시린은 어떤 면에서 제사장보다도 더 엄격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물든 세상은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에요. 나시린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세상에다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시린은 죽음과 교제할 수 없어요. 나시린은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끼리 모였을 때 마음의 위로가 와요. 왠지 아세요?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생명력을 계속해서 나눠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 죽음의 힘을 나눠줘요. 제가 오래전에 우연히 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은 뭐냐면 어떤 젊은 사람이 귀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자기 부모님이 살던 그 집인데, 그 집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갖고 자기가 살 수 있도록 그 집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젊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동네에는 다 노인네들밖에 없으니까 그 한옥이니까 이렇게 한 두 채로 나눠져 있는데, 한 채를 동네 노인분들이 오셔갖고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놀기도 하시고 하면서 그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집 가운데 배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나무가 그 젊은 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손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 아무도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배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집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배나무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점점 생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있어요. 어떤 책임감이요? 내가 품고 사는 그 생명을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시린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자기의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삼손은요, 보는 대로 따라다녔어요. 딥나의 여인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이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자, 세상은 눈을 통해서 유혹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귀를 통해서 듣고 믿음에 이르게 하세요. 삼손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여러분, 한번 음식하시다가 생닭을 다리를 잡고 찢어본 적 있으세요? 네, 이게 폭력적이 아니시니까 안 그래 봤겠죠. 안 찢어질 거예요, 아마. 그거 웬만해 갖고. 그렇죠? 염소 새끼는 찢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어렵겠죠. 어떻게 사자를 찢어요? 그런데 보는 것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여지기를 원해요. 삼손은 고대에 있었던 모든 전설은요, 그 전설에 나오는 영웅들은 다 사자를 맨손으로 죽입니다. 갈게메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전설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영웅들은 반신 반인이기 때문에 사자를 그렇게 죽이는 모습이 나와요. 삼손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무슨 수수께끼를 내죠? 자기에 관한 수수께끼를 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요.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댈 수 없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우리는 기억할 때 나시린 그러면 머리를 길게 기르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나요?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요. 머리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몸 중에서 머리털과 손톱은 몸이 죽은 다음에도 한동안 자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머리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력에 생명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라는 소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표현으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자기의 힘의 원천이 자기 머리털에서 왔다고 믿었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한 번도 진심인 적이 없었나 봐요. 들릴라한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릴라가 매일 조르던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 그 비밀을 안 말해주느냐. 들릴라가 돈을 되게 좋아했던 여자 같아요. 왜냐하면 들릴라가 받는 돈이 그게 5,500개의 은이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면 17장에 보면 미가의 집에 레위 사람이 거기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 줄 기억나세요? 은 10개예요. 그러면 5,500개의 은을 받는다는 거는요. 이 제사장이 550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의 양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 들릴라가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내가 이거를 빨리 비밀을 알아내야지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삼손이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머리가 다 밀리죠. 너무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삼손한테 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뭘 따라갔어요? 자기가 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힘을 잃고 제일 먼저 잃은 게 눈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힘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당연히 머리는 다 밀렸죠. 네가 신뢰하던 그 머리, 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머리털의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냐면 아주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의 숫자까지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머리털 자체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없는 거고 우리 몸 지체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 머리털을 믿고 자기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머리털까지 다 밀어버리신 거죠. 너의 힘의 원천은 내 머리털이 아니라 나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삭도를 내기를 원하세요. 나실인들이 삭도를 대는 게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자기가 서원한 기간 동안에 규범을 범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체와 같이 가까이 했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자기 머리를 다 밀어야 돼요. 그리고 번제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서원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지킨 것 있잖아요. 그거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놀라시지도 않으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내가 여지껏 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긴 거, 그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서원을 다 지켰다.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민수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 요제 6가지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려야 돼요. 이게 말이 이래서 그렇지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이게 힘든 일인 줄 아세요? 물론 저도 느낌은 잘 안 와요. 그렇지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사를 안 드려요. 딱 한 번 드려요. 언제 드리는 줄 아세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실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구약의 나실인이 신약의 크리스천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나실인은 제사장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제사장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요? 제사장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사실 거의 한 달 동안 막 너무 힘이 없어갖고 약간 불평 아닌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너무 좀 힘들고 설교도 뭐 너무 우리 교인들한테 죄송하고 이쯤에서 그만하면 어떨까요? 제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그냥 저를 받아주시고 그냥 너무 제가 교인들한테 죄송하고 성도님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대답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느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언제부터 그런 시간을 정했니? 시간은 나한테 속한 거야. 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정할 때 그렇게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지금 일을 안 하면 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안식의 가치를 알 수 있겠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의사의 조언으로 약을 좀 바꾸고 그랬더니 다시 기력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수십 년 했어요. 그죠? 우리는 예배 와서 눈물도 흘렸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가 뭔가 모자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어서 거리에 벌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소금의 맛을 잃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등경 위에 올려진 빛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 아래로 숨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니면 손해를 받을까 봐 숨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어떻게 대냐면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오면 어떤 줄 아세요? 교회 오면 또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산 게. 그래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 나가기 전에 축도도 안 받고 미리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의 나실인이에요. 아멘. 현대 사회의 크리스찬들이 힘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은요 지금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말씀이 너무 풍성해요. 맞습니까? 찬양은요 매일매일 새로운 찬양이 나와요. 교회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 밖에 나가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절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를 결정할 때 하나님한테 주권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끝까지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크리스천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 영적인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너희가 여지껏 나를 섬긴 거 아무 소용없다. 하지만 너희가 내 앞에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서약을 해라. 새 소원을 드려라. 그때 내가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머리를 기른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